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뒤로 하고입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입니다. 우리가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제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신의 그 야누스에서 나온 단어가 됩니다. 야누스에서 제뉴얼이가 나왔는데, 이 야누스 신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 얼굴을 갖고 있는데, 앞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고 뒤의 얼굴은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러게 야누스를 시간의 신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에는 시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과거 또한 현재,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이 있는가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미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빼앗기고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잘 보면, 우리를 잘 돌아보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라는 시간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시간을 하나님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현재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아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또한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현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현재라는 시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현재의 시간이 어떤 것인 줄 알려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현재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찾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나의 현재를 찾아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찾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고향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갔다 돌아오셔서 고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에게 이런 권능이 있지? 어떻게 예수가 이런 지혜를 가졌지? 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최근까지 14세기, 15세기까지 자신들의 언어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면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면서 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도 유대인들은 그 주변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히브리 언어가 헬라어와 뒤섞이고 시리아어와 뒤섞이면서 소위 말하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유대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 반드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기에 그 히브리어를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딜 며칠 갔다 오시더니
벼랑간 회당에 가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어떤 것 같으냐면 어떤 분이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근데 어디를 며칠 갔다 오더니 이분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하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냐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절입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목수라는 겁니다. 목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사생아라는 겁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마리아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남자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자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경멸하는 겁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임신하셨을 때 그때 약혼자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그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냐면 약혼을 하면 부부는 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태어난 때를 계산해 보면 그거는 약혼 중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분명히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생했습니다. 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예수는 사생아라는 겁니다. 애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마리아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왜?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성경 읽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문맹자였습니다. 그러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곳곳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과거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판단하는데 뭘로 판단합니까? 과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로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가 히브리어를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저는 목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현재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과거로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과거로 판단하다 보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간증해 보다 보면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있습니다. 과거에 신비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믿음도 과거보다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도 않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 과거의 은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셔야 합니다. 잊으셔야 합니다.
그걸 비교하며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제가 시간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톨릭 신부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교구에 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부가 되기 전에 신학교 학생일 때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러서 그 죄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진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맞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갔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신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천국에 계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현재의 시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재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울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만 가겠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우리의 과거가 나빠서 악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 이상하지 않아요? 보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냐? 현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뒤로 할 때, 앞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서 5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서 5장 16절.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할 때 그 때는 헬라어로 보면 헤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끼라고 할 때 이거 세이브하라는 거구나, 마구 사용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 보시면 간단합니다. 리딤으로 썼습니다. 리디밍으로 썼습니다.
구속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살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시간이 있다면 그 한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을 세상의 시간을 제해버리고 그 세상의 시간을 빼버리는 대가를 치르면 그 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주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겁니다. 리딤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 속에서 세상의 시간을 최대한 더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시간을 늘려갈 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현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새롭게 이해합니다. 정말로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시간을 살고 시간에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간을 이겼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현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 속의 현재를 알게 되면 시간이 정말로 귀합니다. 악용하지 않습니다. 오용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현재를 발견하면.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내가 있는 세상의 시간을 빼어내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울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4절입니다. 그 시간을 알면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너희들이 과거를 알고 있기에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히스패닉 전기 기사가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 중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가 목회자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내 친구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현재의 사람이라면, 현재 시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그 친구에게 주실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무서움입니다. 그가 과거에 있을 때 맞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다. 저는 세컨 커리어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집에서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에서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니까 같이 섬기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목사가 됐으니까 힘들어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저를 목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사업할 때 만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세상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나타내지 않을 때 만난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집사일 때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의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교회 머릿돌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릿결계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셨으면 압니다. 제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떠납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제가 당에 안식을 신청했고 우리 장로님들은 2달 전에 그걸 허락해 주셨고 오늘 발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3개월 교회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교우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십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도 끝나지 않았고 학교도 막 시작하는데 목사님 3개월 교회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염려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닥뜨릴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으로의 3개월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저도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분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낸다면 놀라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비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감합니다. 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면 머릿돌교회는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머릿돌교회 떠나서 3달 동안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도 살펴보고 저도 많은 사람 만나고 우리 머릿돌교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을 저는 고민하고 결정하고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찾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5절입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가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푯대를 향해 나가지 못할 때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배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왜?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대로 하기 때문에, 과거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머릿돌교회가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새로운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채워가는 것이 앞으로의 3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교회를 비우면 3달 동안 새로운 임시 설교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교회 행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일 설교와 수요 예배만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되는가? 여러분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 가장 큰 일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3달 동안 새롭게 행동하시고 새롭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머릿돌교회가 아닌 미래의 새로운 머릿돌교회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고 나의 현재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어떤 것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얻겠다? 하나님 안 주십니다. 성경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석 달 동안 예배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현재가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성경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시간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빼앗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이 공평하십니다. 이 공평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랑하는 자, 자신의 몸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무한하시고 기적은 있으시지만 공평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예배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지난 17년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다 죽어가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이제는 뒤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머릿돌 교회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상칠 목사가 안식월 가는 걸로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시고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